우리 주님은 부활승천 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때로는 들판에서, 때로는 길에서, 때로는 집에서, 이곳저곳에서 제자들에게 보이시고 나타내고 이해시켜 주시고 분부한 그런 모든 것을 또 다른 이들에게 제자 삼아서 그들에게 주의 이 말씀을, 주의 이 뜻을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 이렇게 말했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우리 주님의 그 분부를 우리가 새겨 듣고 또 우리는 지켜 행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제자의 삶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우리는 오늘 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나를 쫓으라고 하는 이 말씀에 입각해서 우리가 오늘 한번 말씀을 상고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우리가 주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주님을 따르기를 원한다면 자기를 부인해야 합니다. 안을부 허락할 인자를 씁니다. 부인한다. 그러니까 허락지 않는다. 이런 말씀입니다. 자기를 부인한다는 말은 자기 자신의 삶의 주권을 자기에게 있지 않다고 하는 그 나의 삶의 주권이 주님께 있다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가 내 생각, 내 뜻이 나타날 때 그거를 부인하라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그래서 주님도 이러한 삶을 보여주셨는데요. 요한복음 6장 38절 39절에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그랬습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사실 동안에 당신의 생각, 당신의 뜻을 성취하려고 애를 쓴 게 아니고 보내신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데 모든 것을 집중했더라는 것입니다. 우리 또한도 주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주님 뜻 가운데 살아야 하는데 왜 그래야 되느냐? 내 뜻을 이루는 삶이 아니요 주의 뜻을 이루어가는 제자의 삶을 살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아멘이죠.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는 주님을 주님으로 모실 수가 없고 주의 말씀과 뜻을 따를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느냐? 내 생각, 내 뜻이 나를 주장하기 때문에 나를 배척하지 않고서는 주님의 뜻, 주님의 말씀대로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두 주인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내가 주인이 되는데 또 주님을 따로 모실 수는 없다. 나의 삶의 주권이 주님께 있음을 인정하고 내가 내 자신을 부인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좀 쉽지는 않습니다. 인간이 이기적이고 정욕적인지라 자기가 주의 것임을 알면서도 끊임없이 내 삶을 내가 자꾸 주장하고 싶은 것이 나옵니다. 그렇죠?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자꾸 고집이 나온다는 겁니다. 이게 교만이라는 것이고 어리석음이고 인간의 연약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자기를 부인하라는 거예요. 이거는 누구에게나 동일합니다. 목사라고 다를 바가 없고 성도라고 다를 바가 없습니다. 누구든지 다 정욕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라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이 죄된 마음이 계속 내 인생은 내 거라고 자꾸 생각하는 게 있습니다. 내 인생은 내 것, 내 돈도 내 것, 내 재능도 내 것, 시간도 내 것, 다 내 거라고 하는 게 있어요. 심지어는 남의 것도 내 거라고 주장하는 사기꾼들도 있잖아요. 도둑놈들도 있고. 그러니 그게 쉽지가 않아요. 거기다가 사단이가 강력하게 유혹을 합니다. 네 마음대로 살라고.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도록 강력하게 유혹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내 마음대로 내 마음 내 뜻을 포기하고 주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그렇게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제자가 되기를 원한다면, 주님을 따르기를 원한다면 자기를 부인해야 된다고 말을 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면 하면 뭐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 거야 이렇게 하는 사람을 너를 부인해야 돼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겠다는 사람은 그렇게 사는 것이고, 주님이 말씀하는 것은 자기를 따르는 그 무리들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자기를 따라오는 수많은 무리들, 수천 수만의 사람들이 주님을 따라올 때 그들에게 하는 말이 나를 따라오려거든. 너희가 진정 나를 쫓아서 천국에 이르기를 원한다면, 그렇다면 너희 자신을 부인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이거는 누구도 예외가 될 수가 없습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요한복음 3장 36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에 머물러 있느니라.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치 않는 자는, 좀 다르잖아요. 아들을 믿는 자는 했으면 아들을 믿지 않는 자는 이래야 되는데, 믿는 자는 뭐고 순종치 않는 자는 뭐냐? 믿는 자는 순종한다는 말 전제가 있는 것이고, 그죠? 믿으니까 따르는 거죠. 순종을 하는 거죠. 또 순종치 않는다는 것은 믿지 않는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아들을 믿고 순종하는 자는 영생이 있지만 아들을 믿지 않고 순종치 않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 아래서 살게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삶의 목자요, 인생의 내비게이션과도 같은 분입니다. 우리가 왜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을 쫓아야만 하느냐? 우리는 우리 인생길을 알지를 못합니다. 주의 백성들을 두고 양으로 비유합니다. 양은 자기 갈 바를 모릅니다. 그래서 우왕좌왕 이렇게 하는 법입니다. 선한 목자가 있어서 그 양들을 모든 위험한 사나운 이리 때로부터도 보호해 줘야 하고, 또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 이거 보이죠?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 있죠? 그래 이게 해놓은 거예요.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 이 양떼들 봐봐, 여기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 섞여 있겠죠? 여기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요거를 양들이 알아서 찾아가는 게 아니고 알아서 돌아다니다 보면 다 죽습니다. 이리 물리고 저리 뜰기가고 해가지고. 양을 지키는 목자가 있어야 되는 거죠. 목숨 걸고 그 양을 보호해주고, 또 갈 바를 모르는 그들을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가 어디 있는지를 알고 그것으로 인도해주는 목자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 삶의, 우리 영혼의 목자이십니다. 아멘이죠? 그분을 따라가야만 우리의 삶도 평안하고 형통해지고 천국으로도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나는 주님을 인생의 내비게이션이라고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옛날에는 양들의 입각에서 목자라고 하지만 우리는 뭐 양을 치는 목동 생활을 별로 해본 적이 없어가지고 목자라는 개념은 잘 모르겠지만 요즘엔 다 운전을 주로 하다 보니까 내비게이션은 잘 압니다. 그 잘 길을 몰라도 초행길을 가도 내비게이션을 켜고 따라가면 웬만큼 절절히 잘 따라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저도 항상 길을 나서면 내비게이션을 켭니다. 우리 삶의 주님이 우리의 인생의 내비게이션과 같습니다. 우리는 한 치 앞도 모르고 갈 바도 모릅니다. 이래야 될지 저래야 될지, 지금 내가 무엇을 선택해야 되고 어떤 것을 버려야 할지, 이런 것을 우리는 모릅니다. 내 삶의 주인 되시는, 나의 목자 되시고 내비게이션이 되고 나침판이 되어주시는 주님이 계셔야만 합니다. 그 주님을 따라가면은 내가 비록 갈 바를 몰라도 그 내비게이션대로만 따라만 가면은 목적지에 이르를 수 있는 법입니다. 아멘이죠?
그래서 주님을 따라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나를 부인 안 하면 주님을 따라가지를 않아요. 내 생각이 자꾸 세상에 머물고 육신의 만족에 머물고 뭐 이런저런 것에 마음이 머물러 낙을 쫓는 것에 머물러 있고 이렇기 때문에 내 마음 내 생각이 거기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주님이 아무리 선한 길로 이끌어 가려고 해도 내가 나 자신을 부인하지 않으면 그게 되지를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나를 쫓을 것이니라. 이러면은 많은 성도들이 우르르 하고 추운 낙엽처럼 실족해 버립니다. 왜냐하면은 그렇게 살고 싶지가 않다는 겁니다. 그러면 내 마음대로 살면 되지. 내 마음대로 신앙생활을 하면 되지. 왜 자꾸 주님만 따르라고 그러느냐. 그것도 그냥 쫓아면 아무렇게나 따라만 와라가 아니라 자기를 부인해야 되고 자기에게 지어주는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는 거잖아요. 그것도 또 그것도 따르고 싶을 때 따르고 말고 싶을 때 말고 그게 아니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 이게 정욕적인 우리 인간들에게는 맞지가 않는 겁니다. 내 마음대로 자꾸 신앙생활을 하고 싶은 게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설교를 하면 은근히 싫어지고 번째는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십자가 없는 신앙생활을 하겠다는 겁니다. 요즘 시대는 말이죠. 십자가 없는 신앙생활. 자기를 부인하지 않는 자기를 주장하는 신앙생활. 그러면서도 예수 믿고 천국 가는 신앙생활. 그걸 하겠다는 거죠. 그런데 그런 복음은 없습니다. 그죠? 그런 복음이 없어요. 있으면 나도 그 길로 가면 좋겠지. 여러분도 그 길로 가면 좋겠고 고민할 것도 없고 룰루랄랄라 하고 가면 되지. 그런데 심판하시는 주님, 구원의 주님이 그런 길이 없다잖아요. 아멘이죠? 없다는데 자꾸 내가 만들려고 하니까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순복이 안 되면은 회개하고 주님 나를 좀 도와주세요. 이 악한 마음을 쳐서 복종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겸손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하고 나가야 되는데 그거를 안 하고 그냥 에이 몰라 나는 그렇게 살 거야 이렇게 고집을 자꾸 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주님을 따를 마음이 있나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야 되는데 그래도 주님을 따를 마음이 있으시느냐고. 여러분 우리는 지금 예배자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아멘이죠? 예배자로. 나를 좀 봐봐요. 나를 봐봐요. 나를 봐봐요. 눈 감고 있어봐요. 소용없어요. 그거는 예배가 안 됩니다. 이렇게 좀 봐봐요. 뭐 그렇게 잘생긴 얼굴은 아닐지 몰라도 좀 봐봐요. 주님이 대언자 아니에요. 대언자는 귀담아 들으려면 쳐다봐야 됩니다. 그래야 교감이 되는 거거든요. 성령의 교통이 일어나야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다니까 여러분 속에. 그러니 주의 음성을 듣고 가야 돼요. 목사 설교를 듣고 가서 되는 게 아니고 내가 대언하는 말이니까 이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된다니까요. 그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러 왔는데 그러면 앉았다가 예배 시간 찬송 부를 때 입 딸막딸막하고 설교 들을 때 듣든지 말든지 이렇게 대충 하고 이렇게 하고 돌아가면 그게 예배가 되느냐? 하나님은 그걸 예배라고 안 친다는 겁니다. 예배를 하나님이 받을 수 있는 예배가 있고 받지 못하는 예배가 있고 지난주에 했잖아요. 그죠? 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라고. 이 예배자를 하나님이 찾으신다고. 그러니 우리가 이렇게 왔다가도 앉았다가 가는 거는 예배가 아니다 그거죠. 내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자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겁니다. 예배자로 예배를 드려야 돼요. 잘못한 게 있으면 회개해야 하고 주의 말씀을 듣고 이해가 되면 깨달으면 그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예배가 예배다워지는 겁니다. 입 다물고 앉았다고 가는 게 아니에요. 주의 말씀이 깨달아지면 아멘 아멘 하고 받아 먹어야 된다. 이거 영의 양식이니까. 할렐루야. 그 우리가 주님께 예배 드리러 온다는 것은
주님의 제자로, 주님의 백성으로, 구원의 자녀들로 하나님을 섬기며 주의 뜻을 따라서 행하고, 그래서 영원한 저 천국에 입성하려고 하는 것 아니에요. 지옥의 행보를 모면하고 말이죠. 아멘이죠? 지옥 갈 건데 여기 오는 사람이 있습니까? 천국 가고 싶지 않은데, 천국은 신경 쓰고 싶지 않는데 여기 오는 분이 있느냐고. 우리가 그냥 맹목적으로 주님을 따라갈 게 아니고 주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겁니다. 주님이 그래야만 천국에 온다고 말을 한다 그거죠. 그러니 우리가 막무가내로 신앙생활을 하면 안 된다 그거죠. 요한복음 14장 4절로 6절에는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내가 가는 곳에 그 길을 너희가 알리라. 도마가 가로되 주여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삼나이까. 예수께서 가르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사도 도마도 주님 어떻게 가는지를 모른대요. 천국을 어떻게 가야 하는지 모른대요. 그럼 우리는 압니까? 어떻게 하면 천국 가요? 길 알아요? 아니 눈에 보이는 세상 길도 몰라서 내비게이션 켜고 다니는데 보이지 않는 천국 길을 어떻게 가요? 어떻게 가면은 어떤 인생길을 걸으면 천국 가요? 우리는 모른다 그거죠. 그래서 주님을 따라가라는 겁니다. 주님이 오라는 대로 이래 저 보면은 차 그런 거 잘 모르고 뭐 할 때 옛날에 보면은 요즘에는 좀 다르지만 옛날에 뭐 때는 뭐 조수가나 해가지고 오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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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따다 하면은 조심해서 이렇게 하고 따라간다요. 저 안내자 따라서 가면 돼요. 예수님이 우리의 안내자고 내비게이션이고 우리의 목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하는 말이 너 그 길 모르냐? 날 따라와라. 내만 따라오면은 아버지께로 간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아멘이죠. 우리가 주님을 따라야죠. 우리는 주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야 합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야 들어가리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을 우리가 먼저 줄 알겠습니까? 예수님 그분의 뜻이 곧 아버지의 뜻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만 우리가 아버지 뜻대로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그러니 내 생각대로의 신앙생활은 의미가 없습니다. 내 좋을대로의 신앙생활은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그거는 복음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복음이 아니고 내 좋을대로의 복음, 내가 복음이라고 하는 전혀 다른 신앙입니다. 내 좋을대로의 신앙은 옳은 것이 아닙니다. 아멘이죠? 그럼 우리가 구원받아 천국 가기를 원한다면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을 따라가야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둘째로 자기 십자가를 져야만 합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거죠. 그냥 십자가 내던져 버리고 내 마음대로 끄덕끄덕 그렇게 주님 따라가는 게 아니고 주님을 따르되 자기 못에 태인 십자가는 지고 따라오라는 겁니다. 아멘이죠? 그럼 자기 못에 씌인 십자가, 주님은 십자가를 짓다는 걸 우리가 잘 압니다. 만민을 구원하기 위해서 모진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줄은 압니다. 그런데 그건 예수님의 십자가고 우리에게도 십자가가 있다는 걸 생각을 안 한다 그거죠. 여러분 생각합니까? 내게도 십자가가 있다는 거, 내가 져야 할 십자가가 있다는 거 여러분 알고 계시나요? 알고는 있습니까? 자기 십자가는 자기가 져야 하는데 그거를 내팽개 쳐버려요. 안 지겠다는 거죠. 편하게 살겠다는, 편하게 신앙생활을 편하게 하겠다는 겁니다. 편한 신앙생활이 어디 있어요? 주님이 지은 십자가는 지고 오라는데. 아멘이죠. 그래서 자기가 자기 못에 태인 십자가는 지는 겁니다. 나는 나대로 내 못에 태인 십자가는 내가 지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여러분 못에 태인 십자가가 있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뜻들이 있어요. 그 뜻은 감당하고 가야 됩니다. 아멘이죠. 십자가를 지세요. 무조건
내 좋을 대로 신앙생활을 하지 말고 그거는 신앙이 안 됩니다. 주님이 기뻐 받으시는 신앙이 못 된다니까요.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하여 받는 고난과 희생을 일컫는 말입니다. 그의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와 주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우리가 짊어져야 하는 희생이요 고난이라는 뜻입니다. 아멘이죠? 그 우리가 희생과 고난을 싫어하면은 십자가 안 지겠다는 말과 똑같아집니다. 우리 교회가 제법 큽니다. 문을 열고 뭐라 하고 이러다 보니까 이렇게 매연도 많이 들어오고 교회가 이렇게 깨끗한 것 같아도 매주마다 청소를 합니다. 누군가가 매주마다 청소를 한다니까. 이 앉는 의자들도 다 닦고 바닥도 다 썰고 닦고 목회실도 저쪽에 카페도 다 한다니까요. 누군가가. 재미가 있어서 할까요? 아닙니다. 십자가로 여기고 하는 거예요. 왜? 감당해야 되니까 누군가는. 안 하면 어떠는데요? 아유, 하기 싫으면 하지 말지. 그러면 돼지우리 되는 겁니다. 아버지 집이. 그럼 여러분 좋겠어요? 여기 막 어딘가 뭐 떨어져 있고 막 발자국이 있고 먼지가 쌓여 있고 여러분 좋겠어요? 그럼 교회 다니기고 싶겠어요? 한 번 어쩌다가 한 번 오는 것도 힘든데 나와서 한번 하는 것도 힘든데 매주마다 하는 사람 한다니까요. 매주마다 밥 해주는 사람이 있으니까 우리가 밥을 먹지요. 그것도 자기 돈 들여가면서 왜 하나요? 십자가로 여기기 때문입니다. 누군가는 져야 하는 십자가. 여러분, 희생이 없는 십자가 없습니다. 힘들지 않는 십자가가 어디 있어요? 십자가는 다 힘들고 고생입니다. 아멘이죠? 그런데 그걸 져야 하는 게 있다 이거죠. 나 아니면 다른 사람 하겠지. 그럴 종류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그럼 왜 져야 하느냐? 하나님의 어려우시고 선한 뜻을 이루기 위해서 져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는 이유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져야 했듯이 누군가가 자기 못에 된 십자가를 우리가 각자가 지고 가야 하는 이유는 우리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져야 하는 거다 그거죠. 내 뜻을 이루기 위하고 내 만족을 위해서가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져야 한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선생이 되시고 우리의 주님 되시는 그분이 자기 십자가를 마다하지 않고 지고 갔으니까 우리들도 주의 제자로 살려면 우리 못에 대인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십자가는 참 신기한 것이 있습니다. 십자가는 양면성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우리는 십자가는 희생이요 고난이니까 안 지려고 그래요. 할 수만 있으면 피해 가려고 그럽니다만 십자가는 양면성이 있습니다. 왜냐? 한 면은 희생이요 고난인데 다른 면 쪽에는 존귀와 칭찬과 상급, 영광이 있습니다. 십자가 없는 영광은 있을 수가 없고 십자가 없는 칭찬과 상급 있을 수가 없습니다. 주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지라고 자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뭔가 고생으로 몰아넣으려고 양들을 괴롭히려고 십자가를 지라는 게 아니고 그 길만이 우리가 칭찬과 상급과 존귀와 영광을 얻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아멘이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도 십자가를 졌는데요. 우리 하나님은 그 십자가를 지고 죽으시는 우리 주님께 지극한 영광을 올려드려서 모든 무릎이 예수 그리스도께
복종하도록 굴복하도록 옳게 했다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의 말이죠. 아멘이죠. 그러니 십자가 없는 영광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럼 우리가 십자가를 져야만 하나님의 칭찬과 상급으로 하나님의 기쁘심으로 나아갈 수가 있잖아요. 여러분, 학생들에게 공부하라는 거 괴롭히려고 하는 게 아니고 그렇게 해야만 미래가 좀 더 있기 때문이고, 막 그냥 내 좋을 대로 그냥 있는 대로 버는 대로 닦아 써버리고 허랑방탕하는 인생들에게 저축해라. 조금을 벌어도 어떻게든 저축을 해라는 것은 은행 좋게 하자고 저축하라는 게 아니고, 나라 살림 좋게 하자고 저축하는 게 아니고, 자기의 앞날을 도모하라고 저축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닦아 쓰고 있다가 갑자기 어느 날 문제가 생기면은 지금까지 떵떵거리고 잘 벌되고 소용없어요. 다 닦아 써버리고 나면은 갑자기 거지 신세 되면은 꼼짝 못해요. 뭔가 예비를 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예비하라고 하는, 예비하라고. 항상 젊습니까? 항상 돈 잘 법니까? 갑자기 재앙이 닥치면 꼼짝 못해요. 지 잘나서 뭔가 하는 줄 알아도 한순간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저축하라는 거, 그거 절대로 그를 괴롭히는 내용이 아니에요. 지금 당순간에는 쓸 걸 못 쓰니까 아깝지만 그렇기 때문에 미래가 보장되는 겁니다. 농부에게 열심히 씨 뿌리고 밭을 갈고 씨를 뿌리라고 하는 것은, 게으른 농부에게 그렇게 말하는 것은 그 보고 좀 더 괴로움 당해라가 아니라, 그래야 사는 길이 열리니까 그래요. 십자가를 왜 져야 되느냐? 그래야만 우리가 영원한 칭찬과 상급이 있어서 그래요. 좀 주님 앞에 섬기는 것을 괴로워하고, 주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 주님 앞에 예물 드리는 것, 또 이웃들에게나 뭐에게나 헌신 봉사하는 것, 섬기는 것, 이런 거 다 희생이고 헌신 봉사인 것 같지만, 그렇기 때문에 칭찬과 상을 준다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십자가 없는 영광도 없고 희생과 헌신이 없는 칭찬과 상급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십자가를 지셨기에 지극히 높임을 받고 영원히 찬양을 받으시는 겁니다. 천국에서 영원한 칭찬과 상급은 자기 십자가를 묵묵히 지고 잘 감당한 그들입니다, 여러분. 그럼 우리는요, 준비 안 할 겁니까? 천국 갈 거라면서. 여러분, 천국 갈 거라면서요. 천국 갈 거면 준비는 해야 되잖아요. 아멘이죠? 성경도 보십시오. 천국 가기를 원한다면, 아니 천국 백성이 되려면 천국 법도 알아야지. 하늘의 법도 모르면서 무슨 재주로 선한 하나님의 아름다운 백성이 되겠어요? 개차반 백성이 되지. 하나님 법을 모르는데 무슨 좋은 백성이 되겠냐고. 수시로 법을 어기고 불법을 저지르면서 무슨 재주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 거냐고. 성경을 안 읽으면. 성경 읽으시기 바랍니다. 성경 읽으세요. 성경 읽어야 됩니다, 여러분. 일 바쁜데. 바빠도 해요. 다른 일 좀 줄여요. 일이 바빠서 도대체 성경 볼 게 없으면은 다른 일을 줄여요. 굶어 안 죽을 만큼만. 왜 성경을 안 보느냐? 성경을 봐야지. 기도 생활을 해야지. 그게 내가 사는 길이 되는데, 땅에서 좀 더 잘 먹고 잘 사는 걸 꿈꾸지 말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됩니다. 영혼이 잘 돼야 범사가 잘 돼요. 내 영혼이 잘 되는 게 우선이라니까요. 애들이 공부하는 게 우선이, 돈 벌러 가는 게 우선이 아니듯이, 그런 것들은 초등학교부터 돈 벌러 나가야지. 근데 돈 버는 게 우선이 아니라니까. 공부를 하고 지식을 갖추는 게 우선이라니까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내 영혼이 잘 돼야 되는 거, 먼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아야 되고 주의 뜻 가운데 바로 서야 돼요. 주님 앞에 순종하는 법을 배워야 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주의 음성을 듣는 법을 배워야 되고 주의 영광을 바라보는 눈을 떠야 됩니다, 여러분. 그게 우선이에요. 그러니 좀 예배에도 좀 성실하시고, 주의 백성들이 되었으면 예배도 성실하셔야 돼요. 예배가 하나님 앞 섬기는 삶 아닙니까, 우리가. 그죠? 옛날에는 나를 위해 살았지. 그러나 이제는
여기 세례교인들만큼, 세례교인 아닌 분들은 좀 제외해 두고요. 세례교인들만큼은 내가 주를 위해 살겠다고 내 삶을 버린다고 다 약속한 분들 아니에요. 내가 죄된 삶, 내 삶에 대해서는 죽고 이제부터는 주님을 대신한 삶을 살겠다고 세례 다 받은 것 아니냐 그거죠. 그러면 세례받은 교인답게 주님을 위한 삶을 살 마음을 가져야 될 것 아닙니까 여러분. 잘 안 돼도 잘 안 돼도 나는 목사님처럼 못 살아요. 누가 목사님처럼 살래요? 여러분처럼 살라고 하는 것이지. 여러분 수준대로 여러분이 입각해서 여러분의 믿음대로 주님을 섬기며 살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럼 주를 위해 살 거라고 산다고 약속을 하고 주님 앞에서 나는 이제 나에 대해서는 세상에 대해서 내 삶에 대해서는 죽고 이제부터는 주님을 위해 살겠나이다.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 주님을 믿고 따르며 남은 생애를 살아가겠나이다. 이래가지고 세례도 받고 주의 백성이 되었으면은 그러면 당연히 우리가 주의 뜻을 생각하면서 주의 뜻을 따라가야 되는데 우리가 주님 섬김의 첫 번째가 뭡니까? 예배 아닙니까? 뭐 예배 뭐 죽자고 예배하는 거 나 그거는 말하지 않습니다. 나는 뭐 가정 예배 안 드리고 드리기도 드리도 했지만 난 뭐 예배에 환장하는 사람도 아닙니다. 그러나 번연히 놀면서 예배를 빼먹는 거는 그거는 하나님 섬김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섬기는 삶이라고 한다면 예배를 빼먹으면 예배자를 하나님이 찾으시는데 예배를 빼먹어가면서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요? 하나님 그게 예배 빼먹는 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대요? 야 나는 예배 별로 안 좋아해. 하려면 하고 말라면 말아. 주님이 그런 뜻을 주시던가요 혹시? 그렇지가 않아요. 성경 보려면 보고 말라면 말아. 주님이 그런 뜻을 주셔서 아멘 아멘 그러고 합니까? 그런 게 없어요. 주님을 섬긴다고 하면 제대로 섬겨야 될 것 아니야. 손 날라리로 섬길 게 아니고 보기 민망하게 좀 적극적으로 내가 주님을 섬기려면 주의 기쁘신 자들이 되기를 원하는 마음에. 왜냐하면 사람은 회장이나 사장들이 잘 모르고 군 같으면 군의 장성들이 부하들 일일이 모르지만 주님은 우리의 폐부를 다 알고 계신다니까요. 주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살피는 거 보신 적 있나요? 주님이 우리 마음을 살펴보시는 거, 폐부를 살피는 거 보았나요? 경험해 본 적 있나요? 놀랐습니다. 나는 모르는데 주님은 머리 보고 있어요. 그걸 머리 보여주는 거예요. 그분이. 그런 주님입니다. 우리 머리카락 숫자도 센다잖아요. 우리의 안고 일었음을 다 알고 계시는 주님. 그 앞에서 뭘 숨길 수 있겠어요, 우리가? 아무것도 못 숨겨 낱낱이 드러납니다. 나의 교만함도 드러나고, 나의 그 주님 앞에 거역하는 모습들, 그 고집 부리는 모습들, 주님이 다 보고 있다니까. 나만 눈 감고 있는 거지. 우리가 좀 진실해져야 합니다. 특별히 예배를 드릴 때는 예배자로 예배 드려야 됩니다. 구경꾼으로 예배 드리지 말고 그냥 왔다가 가는 구경꾼이 되지 말고 관람자가 되지 말고 내가 예배자라는 걸 기억해 내시길 바랍니다. 내가 예배자가 되어서 찬양도 내가 찬양이 뭡니까? 찬자가 칭찬할 찬자입니다. 하나님 칭찬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사람끼리도 말이죠. 누가 말하고 잘났어 그래 알았어 잘났어 니 잘났어 그건 칭찬이 아니에요. 비웃는 거지. 그죠? 마음이 실려야 돼요. 와 대단하네. 와, 잘한다 정말로. 야 부럽다. 이렇게 그게 칭찬이거든. 그러면 찬양을 입에 마음도 없이 그냥 아무렇게나 그냥 이렇게 노래만 부르고 있으면 그게 칭찬이 됩니까? 사람도 그런 입에 발린 칭찬은 가당찮아서 듣지 않으려고 하는데 입에 발린 소리 하지 마라 침 바르고나 해라 그런 소리 하는데 하나님이 그런 엉터리 같은 칭찬을 듣겠느냐고. 여러분 오늘 찬양했어요? 오늘 예배 나와서 여러분 주님께 찬양했나요?
안 했더라도 오늘 뒤에 지금 한 분 더 남았잖아요. 그때 찬양 좀 하세요.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자가 딱 되면요, 우리 심령이 부흥이 됩니다. 그러면 그걸 은혜라고 그래요. 우리는 심령이 부흥이 된다니까. 이런 말씀도 받고 나면 아멘 하고 깨달음이 오고 내 심령에 변화가 일어난다니까요. 그게 기분 나쁘게 듣는 거는 안 받아들여서 그런 거고, 받아들이면 좋다니까. 주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하는 겁니다. 자기를 부인해야만 주님을 주님으로 모실 수가 있고, 주님 모신다는 것은 주님의 우리에게 지어주는 십자가 지고 주님을 따라가야만 영원한 칭찬과 상급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 영원한 칭찬과 상급과 존귀 영광의 면류관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약속된 축복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그 축복을 받고 싶습니다. 그래서 충성을 다하고 싶습니다. 정말로 말이죠. 내가 할 수 있는 것이라면 다 하나님께 드리고 싶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이면 뭐든지 순종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도할 때 다른 기도 많이 안 하고, 주님 나를 사용해 주세요. 주님 내게도 은혜 좀 내려주세요. 복 주세요, 뭐 주세요가 아니고, 나도 좀 쓰임받게 해주세요. 나도 주님의 그 은혜 앞에 보답 좀 하고 갈 수 있게 해주세요. 주의 뜻을 좀 더 잘 분별할 수 있게 해주시고, 또 나를 목회자로 세워주셨으니까 목사로서 주의 뜻을 바로 전해서 주의 백성들이 거부감 없이 주의 뜻을 바로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도록 지혜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성령으로 좀 깨달음을 주세요. 나 따르는 잘한다고 애를 쓰는데 자꾸 그 말씀을 반감을 가지고 받고 뭘 거역을 하고 그러니 이게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하나님 내 입술이 무디서 그런지 어쩐지, 그러면 주님이 도와주시면 성도들의 마음에 변화가 일어나고 깨달음이 생기고 주의 음성을 들을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저는 날마다 기도합니다. 밤낮으로 말이죠. 우리는 각자가 선택을 해야 됩니다. 오늘 주님은 이랬어요.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둘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신명기 30장 19절로 20절에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내가 오늘날 천지를 불러서 너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말씀을 순종하며 또 그에게 부종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여 내 장수시니 여호와께서 내 열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내가 거하리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가 주와 복음을 위해서 내 삶을 내어드리면 천국의 영원한 생명과 저 천국의 영원한 존귀 영광과 행복을 누리게 됩니다. 그러나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나를 위한 삶을 살고자 하면 결국은 잃어버림을 당한다고 주님은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비록 이 땅에서 나를 위해서 많고 온 천하의 영광을 다 누린들 네 생명 잃어버리면 그게 무슨 유익이 있냐. 다시 말해 네가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리고 지옥에 떨어져서 영원한 저주를 받게 되면 잠시 잠깐의 찰나적인 이 세상 그 존귀 영광이 무슨 의미가 있냐,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차라리 태어나지 않는 게 낫지. 그죠? 태어나지 않는 게 낫지. 지옥에 왜 들어갑니까? 지옥은 들어갈 만한 곳이 못 됩니다. 인간이 견딜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그 저주가, 그 끔찍함이 견딜 수 있는, 인간이 견딜 수 있는 곳이 아니에요. 그럼 못 견디면 이 땅에서는 죽기라도 하지. 지옥은 죽지를 못합니다. 구더기도 안 죽는 곳이라니까요. 주님을 믿고 따르려면 십자가를 져야 하고 헌신과 순종을 통해서 희생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은 헌신과 순종을 통해서 그의 나라와 그 의를 이루게 하시고 또 그 공로로 주와 함께 천국에서 영원한 존귀와 영광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수고한 대로 갚아주는 겁니다. 그것도 30배, 60배, 100배, 1000배로 말이죠. 여러분 충성합시다. 이 세상에서 잠시 잠깐 본인 종기 영광 혹은 뭐 대단한 종기도 아니면서도 조금 더 내 마음대로 뭔가 누려보겠다고 주님 따르지 않고 엉뚱한 길 걷지 말고 좀 힘이 들고 어려워도 나 사랑하심을 믿고 그게 생명길인 줄로 믿고 주님 목소리 따라서 앞서가는 주님 따라서 한 걸음 한 걸음 찬양하며 나아가며 오래지 않아서 우리는 천국에 들어갈 겁니다. 그리고 영원한 영광을 누리게 될 겁니다.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냥 흘려듣지 말고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기도 못하고 믿음이 없이는 한 발도 떼지 못합니다. 주님 따르는 길은 믿음의 길입니다. 제 말씀을 오늘 이 말씀도 기억하시고 마음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 우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5절로 26절에 주님이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며 내 아버지께서 저를 귀히 여기시리라. 주님을 섬기는 자가 천국에 있게 됩니다. 아멘이죠. 우리의 칭찬과 상급은 하늘에 쌓아야 됩니다. 그래야만 영원한 우리의 소유가 됩니다. 믿음으로 주의 말씀을 붙드시고 믿음으로 주를 순종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앞서거니 뒤서거니 그렇게 주님을 따라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 또 우리들의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더 확장되고 아버지의 선한 뜻이 이루어져서 수많은 영혼들이 구원도 받고 고통의 삶에서 위로의 삶으로 평강의 삶으로 변화도 받고 그렇게 우리가 주님을 순종하면 할수록 우리의 고난 속에서 벗어납니다. 푸른 초장 실만한 물가가 천국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이 땅에서도 하나님이 그런 삶을 주시고자 하십니다. 순종하셔서 그렇게 주의 영광도 맛보고 그 은혜도 맛보면서 감사하며 찬양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 축원합니다.